첫째 시간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조르시는 분이 없이 어떻게나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는지 제가 뒤에서 봤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성숙과 전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 시간 세 분의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이제 박시경 교수님, 우리 GMS 시니어 선교사님이 되시고 또 미국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문화교류학 교수로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조용성 선교사님이 선교사 전략적 배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창곤 우리 이사장님께서 GMS 선교의 반초와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에 이 모든 거 다 소화해낼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이 모든 거 다 1시간 반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강의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임종웅 선교사님, 필리핀 임종웅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GMS 선교 20주년을 맞아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원근 각처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의 브릿지, 글로벌 브릿지, 제너레이션 브릿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게 하시고 이 자리가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며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남북 대화와 평화의 무드가 이뤄가는 이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과 여러 세계 지도자들이 일할 때 이들에게 혼자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세계 평화와 남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열매가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강사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박시경 교수님, 조영성 선교 총무님, 김창곤 이사장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제에서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선교주가 미래의 선교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했던 우리 동료들도 있고 제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 후배들도 함께 참석해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리티컬한 타임,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2015년, 지금부터 3년 전에 GMS가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선교비를 보낸 선교비 액수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04억 원이었습니다. 2015년. 거기에는 여러분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보내거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전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우리 GMS 선교사들이 전체 한국 선교사의 약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전체 한국 선교사들이 2015년도에 받은 선교비가 약 4천억 원, 공식적인 선교 헌금이 약 4천억 원이 됩니다. 무시 못할 액수죠. 이제는 선교지에다가 무조건 선교비를 보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한번 깊이 성찰하고 우리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 과연 우리의 선교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지, 그런 고민들을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번 선교대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사역에서 어떤 선교의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가 그런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이번 강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닥터 봉크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제 doing에서 being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양 문화, 특히 우리 한국 문화는 성과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 중심주의입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했던,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몇 년 동안에 몇 명 세례를 주었고 후원교회의 관심은 거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교회가 기대하는 대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편법을 써서라도 교회 개척을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세례교인 숫자를 계속 늘립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지는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의 초기를 지났고 GMS는 이제 선교의 성숙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함 중심의 선교보다는 선교사의 내적 자질, 내적 자세, 선교사와 현지인들과의 관계 중심에서 우리는 우리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러시아가 문이 열리는 즉시로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초기에 13년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와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많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거의 90%가 doing보다는 being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신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선교사에게 계속적으로 개척한 교회 숫자, 세례 교인 숫자, 제자 훈련 받은 교인 숫자만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이 좀 과격하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맡은 과제가 GMS의 사역의 성숙과 전환에 대해서 먼저 성경 신학적인 관점, 두 번째로 역사적인 관점, 세 번째로 선교 신학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를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는 소명과 비전이라는 두 개의 축을 우리가 갖고서 선교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소명을 그 소명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비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교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이루셨고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그래서 소명은 선교의 동력을 제공하고 비전은 선교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스키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께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담은 정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에 좀 벅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명은 늘 우리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죄인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가다듬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그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받은 분에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 소명을 받고서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도 저도 아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전이란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미래의 청사진이다. 비전은 우리 각자가 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받으셨고 지금 어떤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는 현재를 보고 그 기초 위에 더 나은 미래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비전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원시가 되지 않고 미래를 더 멀리 볼 수 있으며 근시가 되지 않고 현재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사역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며 그리고 여러분 미래 사역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지 이 시간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소명을 받았고 너무나 구체적인 비전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다메섹에서의 환상을 통해서 그는 소명을 받았고 이방인 선교라는 그 당시 바울 시대에는 매우 터프한 비전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선교하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험난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표대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매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일치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일치하게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열심에 도취된 사람,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과 자기 비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런 비전을 갖고 일정한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무엇보다 분명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방인, 지금 다시 말하면 터키 지방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선교팀들을 아시아로 인도하시지 않고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대륙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도성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분명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고 현지에 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낙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선교팀들은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 조용한 기도처가 없는가 하고 더 다니다가 강가에서 일단의 여자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집에서 그날 밤에 초청을 받아서 온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고 유럽 대륙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마어마한 선교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첫 교회가 너무나 하찮게, 너무나 보잘것없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비전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바로 10년 이상 된 선교사들이 서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잘 걸어왔는가? 지난 10년 동안 나는 정말 현지인들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왔는가? 혹 내가 내 선교적인 성공을 위해서 현지인들을 이용한 부분은 없었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는 다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현지인들보다 우리는 몇 배 수입이 매달 들어옵니다. 우리에게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이런 노트북 하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 대부분 노트북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파워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교지에 가면은 영악한 현지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면 선교사를 기쁘게 하는 줄을 잘 압니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현지인들을 우리의 선교적인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선교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내가 현지인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이용한 적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의 비전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비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지금 현지에서 사역하는 현장에서 나의 사역 대상자들 말고 더 어렵고 힘든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부인하고 싶습니다.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마 한 번 이상, 최소한 한 번 이상 여러분의 전체 사역 경험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접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일치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선교 사역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력서에 경력을 적을 때는 뭐 적을 내용들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아마 한국 선교 대회 때마다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유니티, 연합 부분입니다. 첫째, 우리 국민성의 연합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두 번째로, 개교회 중심 선교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선교는 연합을 어렵게 합니다. 그 밖에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연합을 어렵게 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연합을 못하면은요, 솔직히 현지인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현지에 어떤 그런 연합을 이루지 못한 선교사들 간의 갈등 때문에 현지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러시아에서 선교사들 간의 연합을 하지 못한 그 원인 제공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연합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경우에서도 연합을 강조하고 연합을 요구하고 연합이 아닌 연합을 깨는 그 어떤 것들도 복음은 배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문화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 선교사들의 연합이 어려운 점을 본다면 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비교의식 강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교의식 속에서 살았는지. 무서운 비교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외모 비교, 학벌 비교, 가정환경 비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배우자 비교, 자기 직업 비교. 비교의식은요, 그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 내가 비굴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경멸하게 됩니다. 독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그런 무서운 비교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사들 간에 크고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교의식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해 보십시다. 연합사역의 방해 요소가 바로 이런 이기심, selfishness, 경쟁심, competition, 그리고 자만심, pride. 이것들이 다 인간의 죄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죄가 없습니까? 선교사라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유혹 속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우리 동역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교하는 것, 그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 그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쉽고 너무나 알려진 처방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논리, 어떤 이론도 우리 연합 사역을 깨는 일에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겸손의 그 최고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우리가 다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현장에서 우리 동료 선교사들, 우리 후배 선교사들을 포용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GMS를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아시아 57개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만이 거의 단일 문화권, 단일 언어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아시아 모든 나라들은 다 복합 문화권, 복합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역하는 아시아 나라들 다 복합 문화권, 복합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문화권 사람들이 약점 중에 하나는 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폭이 아주 좁습니다. 여기 우리 인도에서 온 형제들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인들 옆에 가면 노린내나고 아시아권 현지인들 옆에 가면 또 독특한 채취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서도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마늘 냄새, 썩은 콩 냄새, 1년 동안 우리가 먹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다. 백인들이요 미치려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레이스 신학교에 우리 학부와 신학부가 같이 있는 학교인데 100여 명의 백인 교수가 있고 제가 유일한 외국인 교수인데 매일같이 샤워하고 디오드런트 바르고 입냄새에 아주 신경 쓰고 조심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김치를 끊을 수가 없고 된장찌개를 끊을 수가 없다면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단일 문화권 출신 선교사들이 현지 문화에 가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은 오해와 충돌이 생깁니다.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사람들, 인도 사람들 다문화권에서 잘 적응해요. 왜?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술적으로 얼마든지 수십 개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인간 집단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저들은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서 저들의 독특한 관점, 독특한 양식, 독특한 관습, 독특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도 다 그런 문화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런 행동들이 가장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어떤 종족들은 인사를 할 때 서로 아는 친구들 사이 인사할 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게 가장 친한 우정의 표현입니다. 문화의 정의는 그런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현지에서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하고 현지 문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외국인인 우리 눈에 보이는 현지 문화는 전체 현지 문화의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빙산이 수면 위에 떠 있는 그 부분만큼 우리는 현지 문화를 보고 이해를 합니다. 현지인들의 가치관, 신념, 가정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3분의 1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현지 문화 전체를 판단을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죠. 마치 빙산의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이 현지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나머지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선교사들은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지 가서 한 3년, 5년 지난 다음에 현지 문화를 통달했다고 하는 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 약 반밖에 진행을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저한테 경고가 날라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 이것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총신을 나온 보수주의자들은 문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문화는 좀 복음과는 관계가 멀고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문화를 우리는 그렇게 깊게
관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면서 이 영상 여러분은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현지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글럼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문화적인 글럼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글럼망을 통해서 글러지는 것만 현지인들이 받아들입니다. 심각합니다. 한국적인, 우리 합동측적인 바빙크의 그 조직신학적인 그런 설교를 현지인들이 하게 되면 현지인들은 그냥 멍하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그들의 그 비논리적인 총체적인 사고 구조로는 논리적인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한국적인 문화적인 글럼망을 통해서 글러진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성경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과 한국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찬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프리카 현지인들의 아내 사랑과 한국인의 아내 사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현지 문화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를 해야 하고, 저들이 메시지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메시지의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음식을 입에서 씹어서 집어넣어주는 것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국적인 가치, 저는 이 말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가치를 현지에다가 그대로 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한국교회가 독일 선교사가 와서 독일 개혁교회의 가치를 심는다고 하면 한국교인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왜 당신 거를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현지인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국적인 가치를 심는 것, 저들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합니다. 더 한심한 것은 어떤 교회가 보면은 본교회, 해외 지교회 해서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교회 이름 적고 선교사 이름 적습니다. 무슨 현대나 삼성입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무튼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준비한 것 반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수용자 중심 선교하셔야 됩니다. 선교사 중심 선교가 아니고 현지인들 중심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수용자 중심 메시지를 전하셨고,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청중 중심 설교를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아덴에서 메시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청중들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법으로, 다른 단어로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의 그 양적인 문제에 집착할 때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량의 과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조 총무님이 저한테 시간을 조금 더 허락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5분만 더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초대 한국교회 선교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현장의 작은 지역에 그들이 전통적인 문화에 집착되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복음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선교사 앞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그런 현지인들이 아니라 저들의 삶 자체가 복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사역을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마치 선교는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씨앗을 뿌리려면 먼저 토지를 알아야 되죠. 토질, 어떤 성질의 땅인지, 어느 계절에 심어야 하는지, 그리고 씨앗 종류도 알아야 합니다. 외래종을 심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현지에서 외래종이 아닌지, 외래종 씨앗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지인 토양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황화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현지 환경과 컨텍스트에 맞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납니다. 우리가 상황화되지 않는 미국식 설교, 독일식 설교, 이런 설교를 우리는 그런 선교를 식민지식 선교라고 우리가 비판해 왔습니다. 총신 다니면서 선교학 시간에 아주 열렬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식 선교를 현지에다 그대로 트랜스플란트, 그대로 이식합니다. 한국의 교회 제자교 훈련 교재를 그대로 현지어로 번역해서 성경부 교환도 그대로 현지어로 번역해서 제자훈련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쓰는 교재들이 미국 교회에서 발간된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런 논리, 그런 체계가 현지인들의 사고 구조에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방관자로 앉아 있습니다. 현지인으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지 토양을, 선교적인 토양을 얼마만큼 연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현지에 뿌리는 씨앗이 토종화된, 현지화된 씨앗인지 아니면 외래종 그대로 갖고 와서 그 땅에다가 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대가 기업의 현지화를 위해서 여러분 피눈물 나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복음의 현지화를 위해서 그다지 노력하지 않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한 학기 분량으로 강의를 하는 내용들인데 이걸 25분에 줄여서 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한 일인데요. 어쨌든 제 강의의 결론은 우리가 사역의 성숙과 전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현지인들 수용자 중심 선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솔직해지십시오. 나의 선교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현지인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우리는 거기에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지만 한국적 성경식입니다. 한국식 성경적 이해입니다. 그걸 현지인들에게 전할 때는 현지인들의 글럼망을 통해서, 현지인들은 글럼망을 통해서 글러진 것만 받아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역의 성숙과 전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강제로든 혹은 자발적으로든 우리로 하여금 사역지를 옮기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지를 옮길 수 있는, 더 좋은 곳으로가 아닌 더 필요한 곳으로, 복음이 더 필요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도전을 받고 싶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우리 쉬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선교적인 깊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역의 성숙과 전환의 현재 GMS의 상황들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 또 김창곤 이사장님이 마지막 미래에 대해서 우리 GMS가 어떻게 성숙한 선교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다 실수가 많으니,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는 정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제 후배들도 많이 터키에서 왔는데, 제가 첫 번째 이 실패했던 것 중에,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수해야 된다. 저는 정말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흥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터키말을 열심히 한다고 국립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제가 터키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또 이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또 우리 현지인 목회자가 제가 설교 원고로 이렇게 주면은 별로 빨간 줄이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제가 설교 원고를 주었습니다. 빨간 줄이 수십 개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조 목사님, 제가 초기에 당신에게 터키어로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빨간 줄을 많이 대면 상처가 될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지나간 거라고. 정말 저는 제가 흥하려고 너무 많이 노력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 GMS의 20년의 지난 선교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사역에 좀 이제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근영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귀신 잡는 해병으로 선교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해병이 된다는 것이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선교지에서 실패했던 실수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선교사가 보조 타이어입니다. 여러분, 현지인들이 잘 갈 때 우리가 앞에서 굳이 그렇게 끌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GMS가 앞으로 성숙한 사역 전환을 위해서 이제는 선교사로서의 우리가 현지인이 앞서갈 수 있는데 뒤에서 encourage하고 그렇게 밀어주고, 좀 부족해도 리더로 세워주고, 그런 선교에 성숙된 우리 GMS의 선교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저는 국제단체에 있을 때 제 팀 디렉터가 푸조 504라고 하는 그 프랑스 차를, 그 당시에 27만 킬로 뛰었던 차를 주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데, 그 당시에 3,000불의 거금을 받고 제가 샀습니다.
푸조차는 대부분이 튼튼한 차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학교 갔다가 전도하고 집에 돌아올 때 늦게 돌아오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차가 고장나서 정비실에 간절합니다. 제 친구 홍기영 선교사가 있는데 폴리텍에서 정비 학교를 전문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엔진 소리만 딱 들어보면 차가 대략 몇 년 된지 압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급 정비사와 2급 정비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1급 정비사는 엔진을 뜯어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별로 중고차를 안 벌어본 사람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차를 보면 대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방에 우리 현지인의 신방을 가다가 제 차에 27만 킬로 뛴 차가 새 거인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차가 펑크가 났는데 보조 타이어는 새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제 차에도 새 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걸 갈아 끼우면서 선교를 배웠습니다. 현지인들이 잘 갈 때 주 타이어 될 필요가 없구나. 보조 타이어로서 충분하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아침에 조나단 봉크 박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강사로 초청하면서 이분의 강의 가운데 삶과 성숙한 선교사의 MK로서 살아왔던 자기 스토리텔링이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필이 꽂힌 것 가운데 GMS는 예수님을 모시는 방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매뉴얼로,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전략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 우리 GMS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실 방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사역의 성숙의 장으로 되어지는 귀한 우리 GMS의 선교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본부에 와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고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본부가 뭘 하고 있느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본부가 선교의 가장 전방이라는 사실을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부는, 여러분들은 이 보험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느냐고, 일시귀국하는 거 이 정도로 본부가 안 되느냐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본부는 2,700여 명의 2,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본부에 들어오는 메일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소중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응답이 없으면 급한 일이었지 소중한 일이 아니었다면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2017년에 우리 GMS가 중총공사가, 중국의 선교사들이 한 30여 명이 인천공항을 나올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멍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5년에 리더십의 선교총무에 들어왔을 때 중국의 선교사들이 4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여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왜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자발적 철수하게 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걸 보니까 억지로 나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출구 전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GMS의 통계에 보면 98개국에 지금 14개국에 105명 정도 이 중도 탈락을 하셨던 우리 선교사들과 또 우리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지금 선교 지역을 철수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전략적 배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바꾸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 배치를 위해서 저는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네 가지 사실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사역의 성숙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략적 배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GMS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마다 우리 심창석 교수님이 늘 고민하는 것 가운데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학교가 하나만 있어도 돼야 될 곳에 그 여러 신학교들이 함께 영세하고 있는 이런 신학교들을 볼 때마다 우리 심 교수님은 늘 저희들에게 본부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든지 좀 한 방향으로 맞춰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교회개척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신학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조직신학 가르친 분이 실천신학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전공이 있는데 그냥 혼자 다 하니까 후배들도 다 떠나가고 혼자 외로운 등대지기로 이렇게 신학교를 외롭게 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 지역들이 우리 GMS의 가장 중복적인 투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략적 배치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협력을 위해서 선한 압력들을 좀 우리 시니어들이 좀 가해 주셔서 우리가 먼저 같은 지역이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서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선교 지역에 보면 복음화율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복음화율의 10% 미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GMS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10% 이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선교하는 것들이 46%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 지금 미전도 종족이 16,562 미종족이 있고, 그리고 세계 종족이 16,562 종족이 있는데 미전 종족이 6,847 종족이 있는데, 제가 성경번역 선교사에 있던 우리 GMS 듀얼 멤버십에 있는 안성열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예사일에서 이 6,900 언어 가운데 아직도 번역이 되지 않았던 언어 부족 언어가 1,600, 최근 2017년의 통계입니다. 1억 8천의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자기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들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선교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10% 미만의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는 우리 GMS 선교사들이 몇 프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 배치를 위해서 현장 선교사들의 인식과 고민의 자발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네 번째 핵심 가치를 주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있는 선교지를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한번 사역의 성숙화, 사역의 전환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같은 나라지만 전진 배치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가보자.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도심 지역에서 지방으로 어떻게 한번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좀 해결되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사역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사역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역별 이 분과 토의에서 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토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제가 훈련원장과 선교총무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 선교 훈련원장을 하면서 맞춤형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춤형 선교는 뭐냐 하면 선교사가 후보생들이 자기가 단기 선교 한번 가고 그 지역에 필이 꽂혀서 선교지에 가겠다는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GMS의 98개국의 선교지에 당장 필요한 지역의 선교 지역에 우리가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선교사들을 독려해서 그 지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 96기에 아프리카에 2과정 갔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리고 남미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선교 후보생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후원 이 3개월 동안 정기 훈련 받을 동안에 50% 장학금을 주면서 선교지를 내려놓고 훈련 받아라.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맞춤형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GMS에서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선교 지역에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벌써 제 강의 시간을 끝내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나단 펑크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GMS가 사역의 성숙을 위해서 vulnerability, 약함의 선교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슬림 지역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로즈니 스타그라는 사람의 책을 썼던 기독교 발흥이라는 최근의 책입니다. 이 IBF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필독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로즈니 스타그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 교회사를 굉장히 다른 퍼스펙티브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즈니 스타그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의 제국하에 기독교인들은 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변두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에서 황제가 개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GMS의 98개국의 선교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그 나라 대통령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눈먼고 안진병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그거였다고 조나단 펑크가 그렇게 오늘 아침에 선교의 핵심 가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GMS의 선교는 강함의 선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약함의 선교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교역자 생활 20년 했고요. 담임 목사 22년 차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선교지를 나가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잠시 다녀갔던 시간들밖에 없습니다. GMS가 생긴 20년 동안 GMS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GMS 임원으로 지난 8년 동안 섬겼고 그 전에 브라질 위원장, 중동 지역 등등에서 지역 선교부들을 좀 섬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GMS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GMS는 대단한데 이 대단함이 엮여지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탁월한 사람들이 많지만 엮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구슬이 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들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GMS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대다수의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거의 대다수가 자기중심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있어서 GMS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선교사도 아닌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런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선교는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고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이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글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책을 특별히 보고 이러저러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각되어졌던 수많은 글들을 적어보면서 정리해보았던 것들 중에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난주 KWMA에서 모든 주제의 배경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리더십에 관한 내용의 책을 보았는데 진짜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들만 살펴봐서는 캄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20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남아있을 교회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미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출산율이 반으로 줄었고, 반으로 줄은 출산율로 인하여서 지난 10년여간에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 주일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없어진 부서들은 지금은 유초등부 정도는 남아있는 데가 그래도 태반이지만 중고등부도 사라져가고 있고 청년부가 없는 교회는 엄청나게 프로테이지로 높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야 할 방향은 과연 뭘까?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를 통하여서 느끼는 많은 도전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갈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성과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한국교회 강단의 역으로 흘러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착한 분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은 다 그런 분들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같은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군대 간 아들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두 아들이 군대를 교차로 갔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하며 간증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에 역전의 용사들, 성정의 영웅들을 맞이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나가는 누구를 쳐다보듯이 선교사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현상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꼈던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죄송하지만 단언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GMS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자체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아주지 못했던 안타까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GMS 20년 동안 이사를 하면서 GMS의 선교 전략과 GMS 선교의 방향과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대충은 들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선교를 할 때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방향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맞춤형 선교를 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어떤 선교사님들의 열심과 그리고 또 목회자들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선교를 하면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구체적인 전략들을 교회는 세울 능력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는 모든 전략들은 지난 20년 동안 다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논하는 이야기들이 20년 전, 아니 30년 전부터 앞장섰던 선교사님들은 재배치에 대한 문제도 했었고 그리고 전략적인 방향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략과 전술들이 우리들의 리그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선교대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귀한 선교의 전략을 나누고 함께 고민을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을 붙들고 난 다음에 선교대회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돌아가기 전이로 그리고 현장에 돌아갔을서라도 여러분들을 파송한 교회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로 토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바로 하면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들이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세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선교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시대마다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 21세기를 들어오는 모든 과정들이 사회 산업의 변화와 함께 선교의 현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대상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지면서 그 다음에 선교의 방법과 방향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에는 분명히 새로운 방향들이 있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어떤 방법적인 문제일 수는 있지만 본질은 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계속하여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GMS는 사대비전과 6개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나가 있는 많은 전락서에도 그 내용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비전과 6개의 정책을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는 정책과 비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수정 변화는 일으키지를 못하고 그냥 비전은 비전대로 혼자 떠들고 있고 정책은 정책대로 이야기되어지는데 다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엮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탓을 하고 싶지만 내 탓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상대가 잘못이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과거의 이사들의 잘못과 많은 지도자들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현장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충돌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선교의 전략들이 제대로 정책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탓하고만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토픽과 새로운 주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본적인 틀들을 바로 붙잡고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틀들을 제대로 세워서 그 틀거리에 맞추어서 열매 맺는 사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GMS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정리하고 새롭게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려고 하면 GMS는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 정리되어지고 새롭게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동에서 시작하여서 서로 돌아가고 남에서 북으로 돌든 어디를 돌든 간에 어느 순간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그냥 허공을 치고 말 때도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도전은 이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속도의 변화, 그 변화는 우리의 생활의 환경을 바꾸게 할 것이고 환경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하는 방법들도 수없이 바꾸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대회를 가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모임들 속에서 함께 나눌 때 보면 우리의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놓고 어느 모임을 들어가서 그 모임에서 회의를 하고 또 정책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데 우리는 세계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임을 갖는다라는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금번 선교대회도 7년 만에 열리게 되는 선교대회인데 이 모임도 쉬운 출발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몇몇의 선교사님들이 이번 기회에 선교대회를 꼭 한번 열어주셔야 한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겁도 없이 해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시작하면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생각하고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략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세계는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지라도 아마 조만간 4, 5년 지나고 나면 세계 어디를 앉아 있어도 동시적인 현상 속에서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것이 훨씬 쉽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3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났던 우리에게 주신 통신의 가장 좋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한 컴퓨터의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인 컴플렉스 이 플랫폼의 현상들이 나타나서 한 가지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그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세계가 다르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1, 2, 3차의 산업혁명을 다 거치는 과정들을 거쳐왔고,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5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를 사는 1, 2, 3, 4, 5를 다 겪어왔지만 이 상황들을 겪어보지 못한 나라들은 1, 2차 컴퓨터의 단계와 없는 상황에도 4, 5차의 컴퓨터의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뎀을 사용하면서 컴퓨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기가를 다운을 받는데 8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다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1기가가 아니라 1메가요. 밤새도록 모뎀을 틀어놓고 그 1메가를 다운받고 다음날 한 10초 동안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1기가를 받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3분이면 받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5년, 10년 안에 1기가를 다운받는데 1초면 됩니다. 이 빠른 속도의 문제는 단순한 기차가 빠르다가 비행기가 빠르다와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이 전부가 바뀌어지는 구조로 갑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 봅시다. 그러나 그때 가서 고민하면 우리는 이미 뒤처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 활용을 할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알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전략가들은 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갖춰가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전략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영적 함량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역사를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 거룩한 성품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우리가 바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포장할 때가 많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저런 기질 때문에 선교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균형 잡힌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은 이렇든 저렇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선교 현장은 열매로 가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환경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선교가 어렵고 위기에 도달했다라고 우리는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야 합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서 그 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야 합니다. 수많은 전략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사랑했던 나미비아의 고 조현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부목사 하셨습니다. 같이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선교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편지 한 통 그래도 좀 기도 제목이라도 있어야 당에 내놓을 테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힘들게 주소를 찾아서 연락을 했는데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김 목사님 참 고마워요. 그런데 보고서 보낼 게 없어서 못 보내니까 알아서 하세요. 기가 차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모님에게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조금이지만 마음은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 때문에 그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사역들이 어떤 보고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비록 그분이 이 땅에서 빨리 우리보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모셔가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일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교지 현장 속에서 참으로 이 재정적인 문제나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자유하는 보고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중에서 아무리 어려운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에는 부자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이 훈련시키고 도전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루디아는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 일에 함께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선교의 방향이 여러분들과 다르다, 이사회를 할 때마다 선교사를 계속 보내는 과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들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안타깝게 하는 것은
선교 정책이 달라서 선교를 계속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책이 누가 맞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서로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땅에서의 선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선교 정책을 저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재정을 후원하지 않아도, 저는 아무것도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의 선교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에 전략적으로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교는 잘못된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선교가 바른 선교라고 한다면 그래도 선교하는 목사님들을 설득해야 하고 선교하는 선교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이 되어지지 않으면 먼저 사표를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깨우쳐야 할 많은 것들도 있지만 선교하는 교회들, 특별히 지역위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원하는 팀 선교가 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팀을 하고 싶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교회가 이렇게 하자는데 어떻게 하겠냐, 안타까운 고백을 합니다. 선교하신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우리가 같이 지역위원회가 모여서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14개 지역과 3개의 특수지역들은 하나의 선교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선교단체와 같은 규모를 가진 선교가 중복과 여러 가지 혼재되지 않도록 목회자들도 함께 고민하고 선교사님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선교의 정책과 방향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르게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CM에서는 한국교회나 세계 어디를 내놔도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단체라고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GMS가 바른 길만 잡아주시면 우리는 따라가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부담감과 참 거룩한 책임감에 대한 마음들을 다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깨우쳐야 할 것들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230만이 정상적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10년 안에, 아니 10년 정도 안에 가보면 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800만까지 간다라고는 통계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점점 많이 들어오는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같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선교에 관심과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이주민 선교 하시는 참 잘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샘플을 만들어서 각 교회들 앞에 우리는 파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민 선교하는, 개별적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고군분투합니다. 아주 열악하고 영세적인 과정 속에서도, 그런데 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영향들을 혹시 주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주민으로 돌아와 있는 250만, 500만, 800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복음으로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세계 선교하는 역할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을 분명히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들은 우리가 GMS가 더욱더 전략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성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는 GMS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 속에는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전에 하와이에서 통일 포럼을 하는 자리에 모임을 갖더랬습니다. 통일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세계적으로도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남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디아스포라 코리아, 러브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러브스 코리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그리고 이 러브스 코리아와 함께 디아스포라 코리아 중에서 차이니스 코리아와 러시아 코리아가 있습니다. 조선족들과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연결들을 가지게 되면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도 놀라운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축이 되어서 동북 삼성을 거치고 그리고 실크로드를 거쳐서 유럽을 가는 길에 조선족들과 고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6.25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무명의 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 가봐도 무명의 용사의 묘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그 전투에 참여해서 죽음의 마지막 꽃을 피웠던 그 용사들이, 그들은 군번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사람으로 마지막을 끝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사장이라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좀 유명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고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무명의 용사의 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역사가 증명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진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사역들을 바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략과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날 기대하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종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 갈등과 아집과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아니라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고 선교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